설교 제목이 굉장히 어려운 내용 같지만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성질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로마서 7장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자기가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 선한 일에 애쓰고 싶은데 제대로 안 돼요. 내 안에 다른 법, 죄의 법이 나를 죄악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탄식하고 있어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해방할까? 이러한 탄식은 예수 믿는 우리 모두의 탄식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하고 이름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어둠에 속한 일, 우리의 말이 향기롭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이 거룩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어요. 19세기 영국을 배경으로 하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 소설을 아마 읽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보물섬이라고 하는 그 소설을 지은 로버트 스티븐슨이 지은 소설인데, 지킬이라고 하는 사람은 영국의 왕립학회 회원이에요. 높은 지위에 있어요. 의학 박사이고 법학 박사예요. 남들의 존경을 받고 또 굉장히 고위층에 있는 사람이지만 자기 속에는 악한 생각이 종종 들어요. 정욕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서 고민하고 있다가 이 두 마음을 갈라놓을 수 있을까? 그러며 약을 만들어 딱 먹고 나니까 악한 자기와 선한 자기가 나눠집니다. 낮에는 의학 박사, 법학 박사, 왕립 회원으로 거룩하게 존경받으며 생활하고 저녁에 그 약을 먹으면 하이드로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어둠의 삶을 삽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고 못된 짓 다 하고, 그러다가 날이 밝을 때 다시 약을 먹으면 지킬로 돌아와요. 이렇게 자기 두 가지 성품을 두 인격으로 나눴는데 하이드로 사는 동안에 그만 시비가 붙어서 어느 신사를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도망치는데 더 이상 도망칠 길이 없자 유서를 쓰고 자살해버려요. 나중에 그의 친구들이 하이드의 유서 필체를 보니까 그게 지킬과 같다. 그래서 인간 내면의 그 이중성, 갈등을 표현하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 이게 영화로도 나왔고 뮤지컬로도 나왔고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그런 소설인데, 이게 인간 내면의 갈등, 지킬 박사와 하이드만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 안에도 그런 세상을 향한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과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을 따라 살려고 하는 선한 마음이 가끔씩 충돌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외식,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지만 그 내면을 뚫어보시면서 회칠한 무덤아, 이스라엘은 무덤을 바위를 뚫어서 시체를 넣는 그런 돌무덤입니다. 그리고 돌을 갖다가 입구를 막아서 겉으로 볼 때는 아름답게 보이라고 회칠로 해서 깨끗해 보이지만 속에는 썩는 시체가 있고 각종 더러운 곳이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당시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의 모습인 걸 보신 주님이 회칠한 담아,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듣고 따라가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게 바울 사도의 한탄,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의 투쟁, 지킬 박사와 하이드, 선한
지킬과 악한 하이드, 예수님이 보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회칠한 무덤 같은 이 이중적인 모습이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나의 모습,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닌가.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돌아서면 못된 생각이 나요. 세상을 따라서 욕심을 이루고 싶은, 쾌락을 얻고 싶은 이러한 충돌이 마음속에 있단 말입니다. 마귀는 이러한 우리의 속성을 잘 이용해서 우리를 다시 사로잡아 죄악의 노예로 만들고자 하는데, 이러한 그 두 가지 성품, 선한 마음, 악한 마음, 하나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믿음의 생각과 육체를 따라, 세상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러한 그 더러운 욕심이 언제부터 우리 안에 있었을까? 이 문제를 연구하던 맹자라고 하는 중국의 학자는, 사람은 선하게 태어나지만 자라나는 동안 악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따라하고 또 세상의 풍속을 익히다 보니까 악해지는 것이다 하는 성선설을 주장합니다. 반대로 순자라고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은 원래 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나는 겁니다 하는 성악설을 주장했어요.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나? 성악설, 성선설 다 맞다고 얘기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둘 중에 어느 거 하나가 맞아야 되지 두 개가 다 맞나? 전혀 반대되는 얘기인데 맞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어요. 우리 몸은 질그릇 같아요. 그리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영혼을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여섯째 날 그 만드신 모든 것들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랬어요. It was very good. 좋았어요. 사람은 창조될 때 선하게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로움을 따라서 거룩하게 창조된 선한 인간이었는데, 그만 한 사람 아담이 사탄의 꾀임에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금하신 열매를 먹습니다. 한 사람 아담이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옵니다. 죄로 인한 사망이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 죄는 아담의 후손된 우리 모든 인류가 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선하게 지음받았지만 타락함으로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서 다윗이 한탄하며 고백한 시편 51편처럼 내가 죄악 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담 이후에는 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아니, 오히려 어머니의 뱃속에서 잉태되는 순간부터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성선설, 성악설을 다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선한 양심을 가진 인간이었는데 욕심을 따라 살다 보니까 악해졌어요. 그래서 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나와 여러분, 아니 온 세상은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의인이 있는가 보시니 한 사람도 없었다. 다 죄인이에요. 다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지으신 인간들이 타락하고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원의 방법을 준비하십니다. 원래 구원은 레위기서에 보면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구원을 받는 그러한 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죄 지은 사람이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자기 죄를 깨닫는 순간 속죄 양을 준비합니다. 속죄 제물을 준비하고 제사장에게 가서 제물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자기 죄를 고백해요. 그러면 나의 죄가 제물에게 넘어가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셔요. 그리고 제사 드리는 사람이 양을 잡습니다.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내가 죄값으로 죽을 대신 이 양이 희생됐구나, 내 대신 죽었구나. 제사장은 그 피를 뿌리며 내 죄가 사하여졌다. 이게 속죄제도입니다. 그런데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는 일에는 모든 사람이 다 제물을 준비해서 얻기에 하나님이 제물을 준비하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30세 되셨을 때 목수일을 청산하시고 복음 전파를 위해 세상에 처음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요단강가에서 만나고 이런 말을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이 양을 준비하셨어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가족, 독생자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시험하시기 위해서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내가 지정하는 곳에 가서 제물로 번제로 드리라. 번제는 죽여서 몸을 쪼개고 불로 태우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묻지 않았어요. 항의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이삭과 함께 하나님이 명하신 모리아 산에 올라가 제단을 쌓고 이삭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칼로 잡으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소리치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 이제야 내가 내 아들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러시군 이삭을 대신해서 제물을 준비하셨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 수양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우리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죄를 위하여 희생당할 제물로 세상에 오셨기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이는 대로 우리 모두는 각각 죄의 길로 갔어요. 멸망의 길로 갔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셔서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담당해야 될 죄의 사망,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마저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지만 나와 여러분의 온 세상의 죄를 대신 지신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렸기에 하나님마저도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우리를, 죄인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하여 자신은 목숨을 버리고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을 통해 우리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를 악한 자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고 그리고 다시 죄악으로 끌고 가려고 유혹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지만 때때로 넘어지고 유혹에 참 넘어가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면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면서도 때때로 넘어지는, 때때로 하나님께 등을 보이는 이러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러한 탄식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단 말입니다. 악한 자 마귀는 아담 하와를 유혹했어요. 그들을 유혹하는 재료가 바로 육신의 정욕, 먹는 문제예요.
여기 있는 에덴 동산의 과일을 너희들이 다 먹을 수 있느냐? 그거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죽진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말을 듣고 보니까 먹음직해 보였다고 그랬어요. 먹고 마시는 물질의 문제, 육신의 정욕 문제입니다. 마귀의 말을 듣고 보니까 그동안에도 봤는데도 그동안엔 별로 아무 의미가 없었는데 마귀의 말을 듣고 보니까 탐스러워 보였다. 안목의 정욕이 생겨요. 교만이 나옵니다. 내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러한 그 교만, 이생의 자랑 때문에 아담 하와는 타락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같은 시험을 마귀가 합니다. 아담은 그 시험에서 실패해서 죄인 됐지만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이 시험을 이기셨어요. 첫째, 육신의 정욕, 40일 금식 기도하신 예수님에게 마귀가 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능력이 있다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먹는 문제, 육신의 정욕. 오늘 우리도 먹고 사는 문제, 물질 문제 때문에 또 육체의 편안함과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마귀에게 끌려가는 때가 있다 그런다면 바울 사도처럼 고민하며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지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엔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입니다. 눈으로 보게 하고 내가 만일 나에게 절하면 이거 다 내게 주마.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유혹을 받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 그래서 우리 눈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나를 위해 땅에 오신 예수,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봐야 될 그 눈이 세상을 바라다 봅니다. 세상의 쾌락을 따라갑니다. 거룩한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눈으로 하나님의 사랑 편지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은 한 줄도 안 읽으면서 텔레비 앞에 앉아 드라마 볼 땐 몇 시간을 봐도 지루하지 않아. 눈이 타락한 겁니다. 거룩한 눈 갖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세수하면서 눈을 닦는다면 주님, 이 눈으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이 눈으로 하나님의 법을 찾게 하소서. 눈 때문에, 보는 것 때문에 유혹받아요. 그 다음엔 이생의 자랑, 교만입니다. 예수님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마귀도 성경 가지고 유혹해요. 하나님이 그 천사들을 보내사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약속하셨지 않느냐? 뛰어내리라. 30대 청년의 그 자랑, 교만을 자극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물러가라. 말씀으로 승리하십니다. 오늘 우리들도 많은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더 존경을 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내 생각, 내 고집이 참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이러한 그 높은 위치에 있고 싶은 그런 이생의 자랑, 교만 때문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는데 아담 하와는 거기에 걸려 넘어갔어요. 3가지 시험 다 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3가지 시험 다 승리하셨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승리를 날마다 간직하고 날마다 누리기 위해서 자신은 죽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곧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였습니다. 그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이었어야 됩니다. 주님이 내 죄를 지시고
내가 달려야 할 죽음의 자리에서 대신 죽음을 당하셨기에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는다. 예수 믿을 때 신앙 고백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순간마다 날마다 내 생각, 내 속사람의 죄악된 욕심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이러한 거룩한 삶.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인들에게 그렇게 편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입니다. 이미 죽은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있는 것은 내가 아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예수 충만. 그래서 죄악으로 예수님을 가로막았던 마음 문을 여는 것,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 독생자를 통해 구원 주셔서 내가 영접하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됐는데 또 이렇게 연약합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자주 머뭇거립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연약한 채 내어드리며 나를 도와주옵소서.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날마다 자신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빌립보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두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위하여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내 뜻은 날마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날마다 복종하기를 죽기까지 하는 이러한 삶, 이러한 삶이 바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성령이에요,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다. 육신 속에 살지만 죄된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뭐예요? 크리스찬이에요. 기독교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람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죄된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죽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고집, 세상을 향한 악한 마귀의 유혹을 날마다 거절하고 주님의 마음,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비우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이 마음을 우리 안에 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일 뿐만 아니라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인데, 갈라디아 5장 16절에 바울 사도를 통해 하나님이 권면하십니다. 내가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명령은 두 마음을 가진 죄인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탁입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하게 하라. 두 마음을 가진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거룩한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지배할 때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살고, 주님이 가신 길, 외로웠지만 고난의 길이지만 승리의 길이었고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날마다 나는 죽고, 두 마음을 가졌었는데 옛사람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마음 품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승리하는 삶으로 순간순간 우리의 일생을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 하다가 중간에 타락하는 사람들 참 안타까워요. 훌륭한 선교사님들, 훌륭한 부흥사님들, 훌륭한 목회자들도 그렇게 올무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래서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주님, 거룩하게 살다가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부름받길 원합니다 하는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나를 살리시는 희생의 죽음이었습니다. 감사함으로 우리 몸을 이제는 죄악의 도구로 쓰지 말고 의의 도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몸을 바쳐서 시간과 물질과 재간까지 다 바쳐서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나를 통해 내 시간, 내 물질, 내 재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온전한 헌신과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복된 삶 살다가 주님 오시는 날 거룩한 모습으로 만나고 또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부름받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